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는 디도서 3장은 성도들의 선행에 대한 교훈과 더불어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3장을 통하여 성도들의 선행을 행할 때에 그 선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는지, 왜 성도가 그렇게 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선하시니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존재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모든 성도들이 맺어야 된다라는 끝 인사로 이 3장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붙들게 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겠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4절부터 7절에 보면 복음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성도들을 일깨우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성도들이 갖춰야 된다 이야기예요. 선한 일을 할 준비를 성도들이 다 갖춰야 된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권하는데,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 특별히 크레타 섬에 살아갈 이 교인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삶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어떻게 되던가요? 이 말씀대로 사라지던가요? 교회에서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늘어날수록 비방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오직 관용만 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시던가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사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작은 부분의 불편함도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성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린 때때로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본성은 그를 비난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잘못된 것을 콕콕 집어서 지적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사실 우리 안에는 더 크게 일어나지 않으시던가요? 오히려 그를 온유하게 대하고 그것들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일어나지만, 사실 인간된 본성으로는 우리의 눈에서 보이는 그대로 더 많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어떻게든 그 방향을 우리가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이런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온유하고 관용하며 이런 마음으로만 살아갈 수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다고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의로는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만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가? 본래 우리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본래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 이전까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에 비방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온유한 마음보다 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그렇게 바울은 이런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요. 부어진 그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아니하면,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날마다 성령을 구하며 살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 속에서는 악의의 마음들, 비난과 비판하고 싶은 마음들, 미움받고 싶은 마음들, 이런 다른 마음들이 계속해서 용솟음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인자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이루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것은 제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이 진리입니다. 제가 주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진짜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어떤 은사가 나타나야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이며 놀라운 은혜입니다. 즉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은사에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을 외면하고 그 기능만 찾다가 나는 성령 받지 못했네 이렇게 말하며 그냥 그렇게 계속 이미 임재하신 성령이 또 달라고 이렇게 찾다가만 끝나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은사라는 기능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라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삶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떤 은사, 물론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퍼뜨릴 수 있지만 은사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에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맺혀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가면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뿌리가 내부에 있다, 이 이야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 뿌리가 내부에 있다. 이는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깊은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과나무를 예로 들면서 나무의 생명이 사과에서 오는가? 아니다. 죽은 나뭇가지에 사과를 달아도 나무는 살아나지 않는다. 사과가 생명을 주는 게 아니다. 사과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표일 뿐이다.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증표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증표일 뿐이라고. 생명의 열매를 낳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사를 성령께서 어떤 사람 안에 역사하신다는 증표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가룟 유다와 사울 왕도 성령께 쓰임받아 예언과 기적 등을 행했지만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지는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울 왕도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은 나타났을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이, 그의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지는 않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란다. 은사는 심령이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구사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 안에만 자랄 수 있다. 자신이 정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아는 유일한 기준은 자라나는 열매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은사도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 속에서 진짜 자라나고 있는 열매가 있는가, 우리 삶에서 정말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그 열매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또 성령께서 새롭게 씻어주셨다, 이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것은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잠깐의 은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선한 열매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선함의 주체가 이러니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안에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나름 되게 정직하게도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함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 또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분명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에 대해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전념하는 삶. 14절에 보면 우리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또한 배우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왜 이토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고 배워야 한다고 할까요? 그것은 크레타 섬의 사람들의 특징 중 첫날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습성에는 게으른 습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좋은 일을 말할까요? 14절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한다는 말은 원어 그대로 이것을 해석한다면 긴급하고 실제적이고 절박한 필요를 채워준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긴급하고 실제적이고 절박한 필요를 채워주는 삶. 13절에 보면 순회 사역자가 나오는데 이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무리를 짓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단순히 어떤 사역자에 대한 필요뿐만 아니라 디도와 또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지역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게으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해줄 것은 그들의 필요, 때로는 복음, 때로는 그들에게 대한 사랑, 때로는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 있는 가정에 또 개인의 삶의 형편을 돌봐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사람, 절박한 이웃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서기 위해서 좋은 일에 전념하고 배우라고 그렇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도와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라고 붙들어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사람들이지요.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우리와 같이 시커먼 우리의 마음에 오물가도 같은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모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가 전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겨울에 교회에 걸려왔던 전화 한 통화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혹시 예수님 사람들 교회냐고, 저희 교회 이름이 기니까 다 완벽하게 아시지 못하고 예수님 사람들 교회냐고. 그래서 맞다고 말씀드리니까 느닷없이 너무 고마워서 전화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대뜸 너무 고마워서 전화하셨다고. 그래서 무슨 일인지 여쭤보니까 작년 추수감사주일 하고 저희가 그 구제연금 가지고 이 태전동 일대에 한 500여 가구가 독거노인 내지는 정말 긴급하게 이렇게 시에 또는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께 다는 못 드리지만 아무튼 정성껏 해서 많은 분들에게 교회에서 사랑을 흘려보냈는데 그중 한 분이셨던 겁니다. 생필품 나눠드린 거 받으셨다고요. 연세가 꽤 많으신 어르신이더라고요. 몇십 년을 지하방에서 살면서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청소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오셨노라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니까 일도 못하고 그냥 그 컴컴한 지하방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데 사실 삶의 소망이 없으셨더랍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정말 낙심되고 아무 소망이 없을 그때에 저희 교회에서 흘려보내드렸던 그 박스를 하나 딱 받았는데 박스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다 필요한 것들만 있더래요.
조미료며 양념이며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 보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어르신 마음에 아직 내가 그래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구나. 내가 아직 그래도 그분이 예수님을 알거나 복음을 아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 선물 박스 하나 받고서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셨다고. 그리고 그냥 눈물만 흘릴 거 아니라 그래도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교회에 전화하셔서 연신 고맙다고 하시면서 전화를 끊으시는데 오히려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면서 그렇게 이분이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서 이거구나. 이게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거구나. 어떤 사람에게 삶의 소망이 없을 때 그 작은 것 하나가 삶의 소망을 주듯이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어떤 사람의 소망을 바꿔주고 생명의 삶으로 돌아서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구나라고 붙들게 되어졌습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는 가운데 선한 열매를 모두 다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디도서를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 속에 좀 더 명확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붙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전에 젊은이 교회에 있을 때 2년 동안 매주마다 노숙인 분들 토요일 아침 이렇게 드리는 곳에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7시에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제가 섬긴다 생각하고 저희 청년들이 섬긴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청년들이 또 그곳에 봉사 나왔던 속회들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힘을 얻고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그 노숙인 분 중에 한 분이 새 옷을 갖고 오셨어요. 새 옷을 아마 어디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받으셨을 텐데 그걸 오히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겨울에 춥다고 입으라고. 제가 추워 보였나 봐요. 저한테 그 옷을 주시면서 전도사님 매주 여기 나올 때 추울 텐데 이거 입고 나오라고.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을 그분들이 받기만 하는 것 아니라 그분들이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주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분들을 통하여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붙들어졌어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 물질이나 건강이 필요한 자들 할 것 없이 필요를 구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해지고 필요가 채워져 나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몸된 교회로 이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은혜와 놀라운 선함이 세상 곳곳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2번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